안녕하세요. 네, 세례, 유아세례 입교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9장을 살펴볼 건데요. 예, 9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장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어, 이게 지금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는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여기 성례에서 성례는 무엇이냐 했을 때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말씀. 네,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신자의 특권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지금 9장에서는 요 성례에 대해서 지금 배울 예정입니다. 9장 79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표로서 할례를 제정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할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셨는데 세례를 제정하셨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사, 화목제, 여기에 보면은 그 제물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함께 먹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유월절 식사, 여기도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워서 한 가족당 이렇게 배분해서 먹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요. 요것을 성찬으로 새 언약으로 의식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를 이 구약의 이 의미를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 각각의 의식, 이 새 언약의 의식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번.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해서 요 세자가 여러분 세수하다, 세면하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씻는다라는 뜻의 한자예요. 씻는다. 그러면 세례는 씻는 예식인 거죠. 특별히 이 물을 뿌림으로써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이는 무엇을 보냐면은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또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요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씻겨지는가? 죄가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우슬초로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뿌리는 예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것처럼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러워졌다, 죄다 그렇게 됐을 때 죄는 죽음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죽음과 연결되는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에서 또 생각해야 될 구약의 어떤 예식이 뭐냐면은 제물을 그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각을 뜨죠. 각을 뜨고 내장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도 물로 씻었죠. 그럼 이 제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라고 할 때 그 원뜻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내장을 물로 씻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요. 우리 속까지 싹 다 이렇게 씻겨지는 거죠. 이렇게 내장을 물로 씻으려면 죽어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의 예식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산다, 의에 대하여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다라는 이 세례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례를 언제 받죠? 우리가 이 세례를 언제 받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공적 고백이 없어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이 세례가 기계적으로 원죄를 씻는다 이렇게 봤어요. 원죄를 씻는다.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공로를 쌓음으로 해결해 가는 거였어요. 이 공로를 뭐 유사 공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내가 공로를 쌓음으로 또 자범죄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 뭐 그걸 또 은혜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원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나 아이가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죽으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산파가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럼 이 공적 고백은 뭐냐? 공적 고백은 보이는 말씀으로 공 공적 고백이니까 청중 앞에서 공공 앞에서 교회 공적 교회 공회 앞에서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건 표입니다. 표. 세례는 표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 성찬도 똑같아요. 81번.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물은 씻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갔다 또는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죽었다. 이런 의미도 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2번.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뭐예요? 상징적인 것.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죠. 우리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마치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저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 상징적인 것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거는 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효과는 뭐냐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요 세례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자 물로 마치 더러운 것을 씻듯이 여러분 설거지할 때 그릇을 이렇게 물로 딱 씻을 때 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다 물에 씻겨서 내려가면 그릇이 깨끗해지잖아요. 기분이 참 좋죠. 물은 그렇게 씻는 거예요. 또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 또 상쾌하고 기분이 좋죠.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무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으셨다. 그렇게 해서 다 사하셨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 죄를 씻는 의식에 참여하셨는가 했을 때는 죄가 없으시지만 당신님의 백성과 동일시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시고 동일시 되셔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례가 나타내는 게 또 뭐냐면 죽음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또 연합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례에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나옵니다.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여러분 이제 표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이력서를 써서 뭐 직장에 어떻게 합격이 되었다 하면 직장에서 성적 증명서 좀 떼오세요. 뭐 요새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성적 증명서를 떼오세요. 그러면 성적 증명서를 다 뗐잖아요. 뗐는데 그 성적 증명서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직인이 있죠. 좀 되게 이상하게 그렸는데 직인이 있죠. 요 직인은 무슨 뜻이에요? 요 성적 증명서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증명하는 거죠.
근데 요 도장이 없어도 위조하지 않는 한 성적 증명서의 성적은 뭐예요? 맞는 거죠. 진실하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서로 그냥 보고서는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면은 도장이 필요 없을 텐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도장까지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세례를 통해서 도장을 찍듯이 딱 인치는 거예요. 인친다. 표로 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인친다. 이렇게 돼요. 또 인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또 보증이 되고 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세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 나오네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또 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러한 표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요거는 제세례파를 반대하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요. 그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세례의 진실성을 뭐라 그럴까? 의심하면서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제세례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세례를 베푸셨으니 그것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이 제세례파적인 어떤 마인드가 뭐냐면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세례를 받았죠. 근데 아무래도 그때는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이렇게 진실된 세례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진실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받은 세례가 그냥 받은 세례가 아니요.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또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를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85번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표이니까 믿고 특별히 무엇을 믿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내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입니다가 아니라 나를 내어 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주권을 양도한다.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드린다. 이런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한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해석도 바르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제 생각에는 이렇지 않은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이게 맞아요. 아무리 말씀이지만 이거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던지 아니면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던지 모르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되는데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는 자. 말씀이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성경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분별하는 자가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세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 뭐 이 사람이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라이센스를 받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말씀의 종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담고 있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산파가 세례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줄 수 있고요. 그 무지 때문에 세례를 잘 베풀 수도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원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제대로 된 뜻이 아니죠.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거예요. 앞에 성령의 사역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꿈, 베르보 기억나시죠?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치시잖아요. 깨우치셔가지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참 내가 영원 형벌을 받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잖아요. 그게 말씀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 그러면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건 성령님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물 세례는 이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또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 다음에 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해서 이제 의식으로 받는 것. 이게 물 세례인 거죠.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 또 물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거죠. 자,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방금 말씀드린 거네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꿈 베르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적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가 긴가민가 한데 아마 에이스 전치사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요. 뭐 하여튼 이거 비슷할 거예요. 에이스 전치사가 쓰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 안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는 거죠. 연합.
두 가지가 연합이 돼요.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 연합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 성자에게로, 특별히 성자에게로 연합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도 그런 뜻이 있어요. 안으로 연합되어서 거기에 속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확증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도 보이셨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님과 우리를 동일시하시고 우리가 그 세례 안으로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 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 세례라는 표, 보이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그 다른 분들이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았지만 한 번 받지만 우리 받았지만 다른 분들이 세례를 세례를 받는 것을 또 보면서 또 저런 죄사함의 세례가 나에게도 베풀어졌지라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교회가 이제 계속 행하는 그 공적인 사역이 우리의 믿음에 또 도움이 되는 거죠. 92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즙인데 이제 포도주도 돼요.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여기도 표라고 그러죠. 표. 요 표 아까 말씀드렸어요. 표, 보이는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성찬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죠. 요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시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졸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성찬 시간에 그 성찬 의식할 때 이게 보이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딱 찢으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님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빵을 찢고 그다음에 그 조각을 주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은혜가 또 확 임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빨간색 포도주 쭉 따르는 거죠. 여러분의 그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흘려졌습니다. 따르고 그 배분된 잔을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당신의 잔입니다. 이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를 위한 것인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그 무한 가치의 속죄 제사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시각 교육으로 또 미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교통이라고 그러죠. 교통. 자, 교통은 뭐냐면 먹는 것이 내가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를 만약에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막 받으면서 몸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멋있게 예쁘게 잘 만들고 있었어요. 잘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하면 야식이 땡기는 거예요. 치킨, 피자, 햄버거, 라면 너무 땡기는데 그래서 그날 따라서 이렇게 또 맛있는 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땡기는데 그래서 먹었어요.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다음날 가서 딱 퍼스널 PT가 딱 알아봐요. 트레이너가 딱 알아봐요. 아니 어제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저 뭐 안 먹었는데요? 아니 드셨는데 딱 보니까
안 먹었어요. 저 그냥 잤어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음 근데 만약에 뭐 돈이 걸려 있거나 막 그러면은 저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뭘 하면 알아요? 인바디를 바로 해보면 압니다. 인바디에 딱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어제 피자 2조각, 라면 1젓가락, 치킨 한 세 조각 드셨네요. 근데 되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왜요? 먹는 게 내가 되니까. 건강식으로 먹으면 건강한 몸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거 먹는 게 다 잘게 분해가 돼가지고 쪼개져서 우리 세포 곳곳으로 다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곳곳으로 스며들어 가니까 이게 나의 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또 나의 몸에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어떤 활동에도 쓰이고 이 음식이 그리고 나의 구성 요소가 되면서 내 몸을 구성하니까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죠. 마시는 게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몸을 구성하시고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시는 거죠. 나의 활동의 근원, 나의 활동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하는 표라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이게 조그마한 조각을 먹으니까 맛만 살짝 보고 이게 없어지는데 이만큼씩 줬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만큼을 이제 먹는 거 이게 나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식사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됩니다. 주님이 저의 만족이십니다. 저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씹으면서 그 씹는 그 맛도 좀 느끼면서. 그리고 특별히 포도주는 어때요? 지금 요만큼을 주잖아요. 근데 요만큼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잔을 줬단 말이죠. 큰 잔을 이렇게 나눠서 다 마시기도 했어요. 그 잔을 이렇게 주서 쫙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포도주를 쫙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달콤하고 살짝 알딸딸하게 취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즐거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딸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맛있는 걸 막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이렇게 먹으면서 춤을 춰요. 왜요?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우리의 입에서 이 맛이 느껴지고 이렇게 목구멍을 이렇게 탁 넘어갈 때 이거는 정말 최상급 포도주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실 때 그때 그리고 그 포도주로 인해서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아질 때 나의 모든 기쁨은 나의 모든 즐거움은 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이렇게 뜯기는 거, 흘려지는 거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감으로 다 맛을 보면서 내 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전인격적으로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좀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찬의 의미를 이제 잘 배우면은 성찬이 굉장히 갈급해져요. 이 성찬. 자, 그다음에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어떤 식으로 강하게 해주는지는 방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눈, 귀, 맛, 온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체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 하나는 뭐냐면 떡 하나를 이렇게 자르거든요. 찢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한 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에. 성령님도 한 분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에요. 성찬 만약에 받는다면 받기 전에
음, 회개 아니 그러니까 화해해야 될 사람이 만약에 생각난다 그러면 화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성찬의 효과가 이러기 때문에.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였죠.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의식인데 또는 예식인데 누가 제정하셨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처음으로 시행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처음으로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요때는 6월절 식사와 거의 그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에 새 언약.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새롭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들어보셨죠? 6월절 어린 양.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된 양이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본인이 대신 죽으시고. 그럼 6월절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성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 또는 포도주로 베풉니다.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요.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이 사역을 감당하면은 계속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정말 잘 받들고 성찬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자, 그다음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 세례 받은 자. 이거 공통점 뭐예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으로 신앙을 고백한 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이들은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왜 참여할 수가 없냐면 주의 떡과 주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건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한 자, 믿음 있는 자, 믿음을 고백한 자가 받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는 교회에서 어떤 권징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이단에 이렇게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형제들을 억울하게 했다거나 했을 때 여러 권징 수단이 이렇게 있는데 성찬을 금하는 그 권징 수단은 굉장히 되게 큰 벌이었습니다. 어떤 권징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큰 의미의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와 하나됨이요, 그것을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교회 안에 구성원도 아니게 되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권징을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징을 이제 베푸는 건데 이런 권징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징도 잘 베풀어져야 되겠죠. 자,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이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가정에서는 언약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가정에도 각각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특별히 뭐 가장이라든가. 그래서 그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가정 예배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교회 집회 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공예배에는 출석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네요. 새벽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 105번. 근데 새벽기도 꼭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각자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꼭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를 꼭 아세요. 자,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기도, 봉사, 물질, 시간으로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나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못하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 이 받은 은혜대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한 대로 주님께서 뭘 하세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크면 큰 상을 받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06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선택.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랑하니까 선택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근데 그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일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 하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닮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이건 이제 찬미하고 선전은 뭐냐면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어떤 가전제품을 샀다고 해보세요. 뭐 이게 뭐 휴대폰이죠. 이 휴대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기능이 엄청 좋아요. 근데 되게 싸요. 기능도 엄청 좋고 싸고 뭐 각종 기계와 연동이 다 되고 뭐 그런 것을 구축하면은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다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좋은 제품을 여러분이 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좋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알고 체험한 사람일수록 그것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다고. 정말 예수님 최고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죠. 이 결과가 우리 선택의 목적입니다. 제10장 성경 교육과 선교 사업. 성경 교육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교육 받으실 때 재미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육은 계속 다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고요. 세례 교육 받으시고 또 계속 성경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알게 되는데요. 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지식적인 알미 먼저이긴 하지만 지식적인 알과 함께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를 알아야 또 하나님을 아는데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에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처음 공부한 그만큼만 보여요. 근데 그 분야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량이 늘어나요.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막 그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영적인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선한 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건 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이 쉽진 않죠. 쉽지 않으니 어떤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또 이런 성경 공부에 열심히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딱 기도하고 성경을 탁 풉니다. 탁 풀었더니 뭐 무슨 말씀이 뭐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가라라든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 가라나 보다. 그런 게 사사로이 푸는 그런 게 사사로이. 자, 성경은 그 쓰인 어떤 시대적인 그런 상황과 배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문체나 또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문맥이 있고요. 그런 성경의 문맥과 장르와 또 어떤 문체와 또 그 성경의 원어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와 이렇게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사로이 하나님 내가 이거 뭐 할까 말까 하면서 마치 점 보듯이 딱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져와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사용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안에서. 근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이 전도가 어떤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입니다. 자, 112번.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했을 땐 선지자에 두드러지는데요. 어떤 왕적 사역도 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며 이게 이제 왕적 사역이겠죠. 왕으로서의 사역.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12번.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게 되어 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삶으로도 될 수 있고 말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나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114번.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큰일 났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영접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거든요.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하게 전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선택된 자인지 또는 구원받을 자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들 가운데 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충만한 수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해야 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 11장.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될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 사도신경.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 이것은 꼭 믿고 지켜야 될 내용인데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하이델 이런 문답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루터가 또 이렇게 작성한 어떤 교리문답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유명한 교리문답, 칼빈이 작성한 교리문답, 또 프랑스 신앙 고백, 하여튼 제 벨직 신앙 고백,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 또는 요리문답, 요리문답의 근간이 뭐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의 내용도 방대하여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비전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죠.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기 직장에 넣어야 됩니까? 넣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물론 있으시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 직장에 넣어보는 거죠. 넣고 싶으면. 근데 그 직장에 넣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충실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직장은 어떤 곳인지.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요 십계명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십계명은 요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외워보십시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번에 걸친 강의 좀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문답 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잘 진실되게 답하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믿는다고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속죄의 효력을 지금 보이고 계시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 아이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시대에 그 배도의 물결이라고 할까요? 어떤 세속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아이의 믿음을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세례 문답에서 또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문답에서 믿음을 잘 고백하시고 그리고 세례식에 또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3주 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중이나 세례 받는 자나 한 가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